아멘. 우리 주님께 크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볼까요, 친구들? 아멘. 친구들, 올 한 해 우리 주니어십의 주제 뭐라고 했습니까? 유업. 전사님이 하나 둘 하면 유업의 뭐라 그래야 될까? 공동체 주니어십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전사님이 유업의 공동체 하면 우리 친구들이 뭘 하겠어요? 주니어십 한번 크게 외쳐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이 샬롬 대신하는 거니까 기깔나게 해야 돼. 알았죠? 유업의 공동체.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을 기대하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믿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의 진심과 마음을 담아서 크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제목도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유업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두 번째. 두 번째.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유업의 공동체 주니어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했으나 진짜 제목은 뭐였죠? 유업 하나님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첫 번째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두 번째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은 모를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사람이 없겠죠? 이 책을 기록한 저자는요,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아주 좀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미국의 뭐랄까 최연소 뭐라고 했는데 대학 교수 중에 어떤 최연소 모식이래요.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심리학자이자 최연소로 전임 교수가 됐다는, 아무튼 간에 굉장히 대단하고 박식한 사람인데요, 이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신의 책에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전사님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부류에 나눠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사님 따라해볼까요? 기버. 네, 기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기버라고 불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언가를 받기보다는 무언가를 주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다시 나한테 무언가 돌아올 것을 기대함 없이, 돌아오는 것도 없이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밥도 잘 사주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잘 도와주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 도움을 주는 삶, 이렇게 도와주고 베푸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버라고 불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전사님 따라해봅시다. 테이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기버라고 하는 이 사람과는 조금 달리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기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주기보다는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테이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거를 내가 챙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아. 내 밥그릇은 내가 알아서 잘 챙겨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황보다는 나의 이익,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테이커라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사에 따라봅시다. 매처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 이 매처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공평함,
공평함이라고 하는 기준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이 공평함이에요. 공평함.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어때요? 잘해줘요. 그런데 반대로 나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한테는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받은 만큼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이 매처에 속한 부류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베푸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기버, 그리고 베푸는 것보다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테이커,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그리고 딱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이 매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은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뭔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은 만큼만 주고 또 준 만큼만 받는 그러한 마지막 이 매처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이 책의 제목처럼 give and take. 내가 준 대로 받고 내가 받은 대로 주는. 우리는 이렇게 내가 give and take, 준 대로 받고 받은 대로 이 주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손해를 보지 않는 삶이라고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요. 그래서 너가 나한테 무언가를 받기를 원해? 그렇다면 너도 나한테 무언가를 줘야지. 내가 받는 게 있어야 나도 너한테 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본적인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방식. 그리고 사실 이러한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 어딜 가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방식이자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씩 전사님 핸드폰을 하다가 보면 이런 광고가 뜰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떴어요. 왜 떴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준비하는데 더 뜨더라고. 어떤 광고냐면 스타벅스 커피가 공짜, BBQ 황금 올리브유 치킨이 공짜, 이런 광고가 막 뜨는 거예요. 인스타나 뭐 어디에. 그래서 광고를 보고 혹 하는 마음에 그 광고를 들어가 보면 아니나 다를까 공짜가 아니에요.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무슨 어플도 깔아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임. 전사님이 게임을 잘 안 해서 모르는데 예전에 막 게임 한창 할 때는요, 분명히 공짜 무료 게임 순위에 있어가지고 그 게임 공짜라고 해서 다운받았는데 이게 웬걸. 그 게임 한 판 하려면 15초, 30초, 길면 1분 정도 되는 광고를 무조건 중간에 한 번씩 봐야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공감의 끄덕거림들. 그래서 답답해, 게임 하고 싶어, 이 광고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이 광고 없애는 그 X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유료. 맞아요. 플레이스토어로 갑자기 막 들어가죠. 광고를 보기 싫으면 무슨 말이에요? 광고를 보기 싫으면 돈을 내라 라는 이야기죠. 물론 여러분, 이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예를 들어 그 광고를 보는 사람한테 커피와 치킨을 다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는 망해요. 그러니 커피를 공짜로 주는 대신 자기의 회사를 홍보할 수 있게끔 하거나, 치킨을 주는 대신에 자기 회사에서 만든 어플을 깔게 하거나 회원가입을 시키거나 무료로 게임을 하게 하는 대신에 광고를 보게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 말 그대로 뭡니까? give and take. 주는 만큼 받는. 우리가 이렇게 너희한테 해줬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머나먼 이야기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직장인들에게 우리가 너네한테 월급 이만큼 줄게, 그러니 너희도 이만큼 일을 해달라 요구를 하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회사원분들 어떠십니까? 고작 이만큼 주고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다, 더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기브 앤 테이크. 조금 전 그 세 가지 부류 중에 이 마지막 매처의 부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생도 마찬가지였죠. 반성합니다. 찬양 잘하라. 달란트를 줄 테니. 모든 것이 기브 앤 테이크.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은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있는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매처의 삶을 일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관계? 친구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매처의 삶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니어 친구들,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가끔 가다가 자기들끼리 신나게 놀다가 싸우는 일들이 있죠. 갑자기 복도를 지나가다가 어디선가 짜증이 섞인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아니나 다를까 자기들끼리 신나서 놀다가 작은 오해가 생겨서 이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전사님이 또 그런 꼴을 가만히 지나치지 못합니다. 싸우고 있는 꼴을 전사님이 가만히 못 봐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 싸운 두 친구를 앉혀놓고 왜 싸웠냐, 왜 싸우게 되었느냐 물어보면 10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니 제가 먼저, 10명이면 10명이 제가 먼저. 거울치료야, 거울치료.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해도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나한테 불이익을 줬으니까, 나를 해코지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즉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으면 나도 안 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유치하죠? 너네의 모습을 너네가 직접 봐도 유치하죠.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그렇게 막 둘도 없는 친구 마냥 신나게 가깝게 놀던 친구들이, 갑자기 사이가 좋던 친구들이 뭔가 갑자기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뭔가 갑자기 내가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다, 내가 손해를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억울한 겁니다. 그게 억울해서 내가 받은 그 손해를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그 불이익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너네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경험을 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똑같이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가면 세상은요 그냥 참고 넘어간 나를 향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네가 나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럼 너도 나한테 무언가를 줘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 사랑받고 싶으면 너도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연인 관계도 이게 깔려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니?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 그럼 너 이 정도 스펙은 갖춰야지. 너 연애하고 싶어? 그럼 이 정도 외모는 되어줘야지. 너가 나한테 하는 만큼 나도 그만큼 너를 사랑할 거야. 나도 그만큼 너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이 연인관계도 이 기브 앤 테이크, 너무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너도 그만큼 나한테 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실 이 기브 앤 테이크적인 방식은요, 공평하고 맞는 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치 전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마치 어떤 연어 한 마리가, 아까 아침에 우리 선생님들이랑 연어 샐러드 먹었는데, 연어 한 마리가 그 흐르는 강물을 온 힘을 다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듯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과는 다른, 조금 다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빨간 글씨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우리 주니어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언제 그 사랑을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죄의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위해, 우리 친구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깨끗해졌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뭔가 권능을 받고 셀리더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전사님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브 앤 테이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사님 준비해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성적이 올랐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욕을 끊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훨씬 더 쉽게 빠르게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뭔가 내가 줘야 받는 이 주고받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꾸만 내가 무언가 최선을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잘못된 내 삶을 다 청산하고 그냥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뭔가 떳떳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우리가 그 심각한 죄인이었을 때에, 죄의 용서를 받기 전에 아무런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다는 이 뭔가 말도 안 되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뭔가 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전혀 공평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공평하지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오늘 너희가 받고 있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뭐 어떻게 왔든지, 자의로 왔든지, 오고 싶어서 왔든지, 부모님이 가라해서 왔든지, 기쁜 마음으로 왔든지, 억지로 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공평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 기브 앤 테이크적인 사랑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세상이 바보라고 말하고 세상이 멍청하다고 말하는, 주고 또 주고 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기버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아마도, 아니 여러분 앞으로 평생,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앞으로 평생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향해 기브 앤 테이크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의진아, 너 사랑받고 싶니? 그러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예은아,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니? 그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만한 행동을 해야지. 너 정말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니? 네가 정말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은 하기나 한 거야? 네가 정말 그렇게 행동을 하기나 했어? 너 정말 그냥 네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당당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하나님, 제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당연하지. 나는 너를 사랑하지. 하나님,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사랑받을 만한 행동도 안 했는데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당연하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확답을 주실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것을 기억해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유업의 선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그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되는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마 전사님이 이 얘기를 언젠가 했던 것 같아요.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평범한 한 어떠한 가정에서요, 한 7살, 6살 정도가 된 아들이 아빠와 함께 거실에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TV 광고 속에 그 아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장난감 광고가 TV 광고에 확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걸 보자마자 막 반짝거리는 눈으로, 너무 순수한 그 해맑은 눈으로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나 앞으로 아빠 말 잘 들을 테니까 저거 사주세요. 얼마나 예쁜 말입니까, 친구들. 그냥 막무가내로 사달라고 떼를 쓰고 뭐 울고 불고 그냥 사달라고 억지를 부릴 수도 있는데, 요즘에 전사님이 다은이랑 예나 때문에 미치겠어요. 교회 올 때마다 전사님이한테 무슨 탕후루를 맡겨놓은 것 마냥, 얼굴을 볼 때도, 오늘 아침에도 얼굴 보자마자 탕후루 언제 사줄 거냐고 맡겨놓은 것 마냥 깡패처럼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아빠한테 사달라고 떼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억지로 떼를 쓸 수도 있는데, 아빠한테 아빠, 내가 아빠 말 잘 들을 테니까 장난감 사달라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예뻐요? 벌써부터 기브앤테이크의 이 이치를 깨달을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7살짜리의 아빠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 전사님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일주일 동안 아빠 말 잘 들으면 아빠가 저 장난감 사줄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사님 같으면 그 아들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일주일 후에 그 장난감을 사주었을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아빠, 선물을, 장난감을 사주는 아빠, 너무 멋있는 아빠인데, 전사님이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빠는요, 전사님보다 훨씬 더 멋진 아빠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빠는, 아빠, 저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장난감 사주세요 라고 하는 이 아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 아빠가 저 장난감 꼭 사줄게. 그런데 이 장난감은 너가 아빠 말 잘 들어서 사주는 게 아니야.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너무 너를 사랑하니까 사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난감을 사줬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만 선물을 주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해서 선물을 주는 아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 모습 그대로일 때에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전사에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받기보다는 다른 이한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기버, 또 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기 원하는 테이커, 그리고 합리적으로 주는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매처. 여러분, 그 책을 쓴 이 저자가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또 심리학자로서 여러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3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출세했고 누가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그 높은 위치에 올랐느냐 라고 하는 연구 결과 끝에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 올랐을 것 같습니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이 기버에 속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회적 위치가 되었다 라고 연구 결과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버의 삶, 여러분, 내가 뭐 받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해도 주는 인생, 내 이익만 챙기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인생,
세상과 완전히 반대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놀림을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진짜 어떤 사랑인지 안다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연어와 같은 그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기버의 인생, 기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계산 없고 뭔가 합리적이지 않아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기버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2025년 한 해 이 사랑을 유업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주니어 워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모아볼까요? 전수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과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그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나의 사랑이, 한 영혼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계산적인 사랑이 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그저 받은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러한 결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버의 사랑, 기버의 삶, 주는 것의 기쁨과 이 주는 것의 행복을 느끼는 우리 주니어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